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몇 가지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살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오해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이 말다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당한 일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당한 주장이지만 그 주장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해서 서로의 상처를 입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 내가 나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말다툼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당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예요. 근데 이때 이단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 대부분 이단 사상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자기 주장이, 자기 사상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라고 성도들과의 이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의 주장을 서로 하다 보면 그 주장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말다툼을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영지주의예요.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가 뭐냐면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주의,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생각,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육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흐르게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욕. 이 육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을 금식하고 이렇게 육을 절제시킴을 통해서 이 악한 육을 좀 컨트롤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꽉 얽매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그래 들어가서 이 약한 육을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그것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금욕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래요. 쾌락주의. 반대로, 정반대로 나가죠. 쾌락주의는 뭐냐면 육은 어차피 약한데, 그리고 영은 선한데 아무리 육이 약하다고 해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을 악한데 내버려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쾌락주의, 자기의 육신을 쾌락에 방치하는,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영이 선한데 육은 뭐 어차피 악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사상, 하나는 뭐예요? 영주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 나간다고요? 쾌락주의로 나가요. 사람들이 뭐에 더 혹하겠어요? 쾌락주의에 더 혹하겠죠. 육은 어차피 악한데 뭐 악한 육을 뭐 방종, 세상에 온갖 악한 일, 나쁜 일 다 해도 뭐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 영만 선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요 뭐예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육과 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몸이 영만 부활합니까? 우리의 육도 부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해요? 육도 영만 부활합니까? 육도 부활합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가 물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답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뭐예요? 땅 속에 심겨져야 그 씨에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야. 죽어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 살아있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우리가 그 종묘상에 가서 씨를 살 때 그 씨가 이거는 그 쪽파씨입니다라고 해서 쪽파씨를 팔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씨가 쪽파씨라고 해서 우리가 쪽파씨인지 알지 거기에 쪽파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 그냥 씨잖아 씨. 그런데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 쪽파가 나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지금 씨는 알맹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서 뭐예요? 형체를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뭐예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 그러잖아. 우리 육체는 다 같은 육체에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무슨 육체가 있어요? 짐승의 육체. 개, 돼지, 호랑이, 사자, 짐승의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육체가 있어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의 육체가 있잖아요. 다 육체는 있는데 육체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하늘에 속한 형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장차 입어야 할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는데 하늘의 형체도 있다는, 하늘의 형체. 하늘의 형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가 입는 옷이 뭐예요? 하늘의 형체를 입는 하늘의. 그럼 하늘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냐 보세요. 하늘의 형체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육체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과 짐승과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예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땅에 있는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그 육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4절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썩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니 흙으로 가서 흙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썩죠. 썩어질 육신이에요. 모든 육체는 다 썩어.
물고기도 육체 썩고 개의 짐승의 육체도 썩고 사람의 육체도 다 썩어져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재료가 다 뭐예요? 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이제 썩을 것으로 죽어지지만은 우리는 다시 어떻게 태어난다?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욕된 것이 뭐예요? 육신은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이 신령한 몸, 새롭게 부활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다시 그 부활하는 그 몸은 무슨 몸으로 부활하는가? 영의 몸이에요. 영의. 그 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은 어떤 몸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신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제약을 받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굳게 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굳게 문을 걸고 있었는데 스르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공간과 시간을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는 사람의 몸과 같은데 형체가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해요. 근데 이 몸이 아니야.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을 입는다. 전혀 다른 몸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입는 우리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옷을 입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다시는 뭐요?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그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예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형체를 입는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된 자들은 이런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써요. 몇 절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뭐했다? 지나갔다 하므로.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뭐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비진리의 사상을 오염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혹할 때에 진리를 가진 자들과 비진리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말다툼이 일어나다. 그건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진리야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 다툼이 뭐예요? 교회가 더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비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리에 있는 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신천지가 보낸 편지예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앞 해가지고 신천지가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자기는 신천지에 어디 간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써서 편지를 2장 썼는데 2장이 뭐냐,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야. 나보고 시간을 내면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야. 누가 옳은가 비방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거야. 그들이 편지를 이렇게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하고 토론해서 되겠어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전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서 그것만 딸딸내고 그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해서 이기려고 하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들과 좀 얘기해서 내가 이겨야지 하고 그들과 맞짱 뜨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우리의 말에 설득되거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그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과 마찰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말싸움을 하자. 말을 섞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거짓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내가 믿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거짓된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왜 거짓된 것에 현혹되냐?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것에, 그게 마치 진짜인 것을 얘기하면 진짜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무슨 알겠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해. 그래서 진짜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놔요. 예? 여러분, 유조 집회도요, 얼마나 정밀하게 유조 집회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별하는 사람은 그게 딱 만져보면 유조 집회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여러분, 뭐예요? 짝퉁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심지어는 중국에 가면요, 계란도 짝퉁이 있어. 계란도 짝퉁이 있어요. 진짜와 똑같아. 이게 짝퉁이야. 그런데 진짜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를 내가 확실히 알잖아. 그러면 이건 가짜다라고 대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하잖아. 그럼 진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럼 진짜가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아무리 가짜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그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뭐 잡는다? 사람 잡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괜히 아는 체하다가 이단에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여러분 알면 절대로 거짓된 것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먼저 무장하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그런데 성경책을 공부하지 않고 대충 자기 아는 지식으로 대충 얘기한다?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 예? 말씀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지만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에 걸맞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결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재차 말하죠. 두 번이나 강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이단적인 사설을 버려라. 예? 거짓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이 왜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냐. 그들의 말이 뭐예요? 악성 종양과 같은 거잖아요. 악성 종양. 예?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이거는 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암 같은 암. 여러분 암세포. 예? 여러분 암세포는요 사람의 몸에 누구든지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는 암세포가 활동을 못해. 건강한 세포에 의해서 그것이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 건강의 면역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가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이 안에 있는 암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약한 그곳에 암세포가 활동하면서 그곳에 이제 암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암세포가 확장되면서 암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암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면 암이 몇 기입니다. 딱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미 암이 내 속에서 퍼졌다는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이 내 몸에 퍼지기까지는 아무 증상이 별로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암이 퍼져서 뭔가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미 뭐냐면 이미 암에 적어도 3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이 내 안에 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이 세포, 그죠? 면역이 건강하면 암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암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그 면역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이 건강하다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이 독종의 암 같은 그런 이단이 들어와도 내가 스스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 내 암세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내 암세포가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즐겁게 살아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뭔지 알겠어요? 즐겁게 살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예? 그러면은 있죠, 이 암세포가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병이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너무 마음에 막 담아두지 말고 쉽게 떨쳐버려야 돼.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여러분. 그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잘 안 되지만은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그냥 씻어내려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엊그저께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대 수명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180세까지 산대요. 180세까지. 여러분하고는 해당 없어. 여러분은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은 해당 없이 80년대에서 9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점점 180세까지 수명이 산대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장기도 다 바꿀 수 있어. 교체할 수 있어. 얼마 전에 돼지 심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한 거 봤죠? 그러면 돼지 심장을 사람에 이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웬만한 것은 이제는 갈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차도 오래되면 부속을 새 걸로 갈잖아. 그러면 다시 나가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도 새롭게 좀 망가진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딱 떼가지고 다른 것을 딱 끼워가지고 새 것으로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보링한다고 하죠. 새로 포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0세까지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죠? 어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예? 그런데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 병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보통 그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에 수명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40세. 40세까지 살면 잘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옛날 조선 시대보다 지금 뭐예요? 평균 수명이 뭐예요? 2배는 늘은 거야. 2배를 늘었어, 2배.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수명이 늘은 거거든요. 어쨌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성경에도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내 안에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것을 갖지 않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줘요? 하나님 안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뭐 좋은 거 먹고 뭐 나쁜 거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잖아요. 함부로 사주면 안 돼요. 욕먹어. 부모들이 싫어해. 예? 함부로 사주면 싫어해요. 우리 때는 과자를 사주면 감사했어. 흙도 집어먹어 살았어. 그러잖아요. 흙에 땅에 떨어지고 주워 가지고 먹었잖아.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잖아.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뭐 병이 안 걸리나?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항상 여러분 마음의 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암세포가. 그래서 암에 잘 걸린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걸 다 씻어버려야 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이 자꾸 진리를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창질의 암같이. 창질이 뭐냐?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설키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을 얘기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했잖아요. 부활을 믿지만은 진리와 다른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영지주의에 근거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이거든요. 예?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모델을 보여준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그가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을 몸에 베인 채 동인 채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차 부활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부활하는 전인적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19절을 읽을 때는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그랬어요. 터라고 할 때 초석, 터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결국은 이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미혹에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 그들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 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뭐예요? 자멸해서 그들 스스로 나중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그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에 사르는 존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이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헛된 유혹을 당하고 헛된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 사람들과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날 가라지는 어디로? 불에 사르고 알곡은 어디로 가요? 곡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날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